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필요 없네. 네. 예. 오늘은 분필 없나요? 다락방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죠? 개인 전도.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키는 우리가 전도 이전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개인 양육에 있어서 EBS 요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전도하면 무조건 노방 전도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접한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 달라. 실제로 교회에서 새가족만 안 낮춰도 교회는 부흥이 된다 하거든요. 거의 90% 가까이가 새가족이 1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요. 근데 EBS 요원과 실제 개인 양육만 응답받으면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그 부분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지난번에는 조장에 대한 부분이었죠. 조장은 영적 분위기를 리드해야 된다.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요하라. 장소를 제공하고 영적 분위기를 리드하고 갈렙과 같이 결정적일 때 언약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디에 영적 분위기를 리드할 것인가. 다락방뿐만 아니라 그 조장 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만큼 조장은 중요하고 조장이 있으면 다락방이라고 하고 조장이 없으면 다락방이 아니라 할 만큼 중요하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죠.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 다락방의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락방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결국은 지속적인 뭘 전달하는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죠. 그죠? 다락방 가가지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속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려면 이 다락방 사역자가 체질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결국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체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 체질로. 예.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가가지고 메시지가 율법 전달할 수도 있고 가서 메시지 한다 하면서 신비주의 전달할 수도 있고 가서 다른 것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락방 사역자 서면서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다락방은 교회 개척도 그러지만 개척교회도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뭐 장로님, 저분은 11조 안 내는 장로님, 저분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분, 저분은 청소만 잘하는 분. 교회는 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청소 잘하는 제자, 11조 잘 내시는 제자, 예배 잘 되는 게 교회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단 서면 자꾸 복음이 안 나오고 자꾸 그런 게 보이려 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다락방은요. 다락방 가면 많아도 6명, 4명, 2명 이랬단 말이에요. 다 보이죠. 영적 상태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면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율법이 나오려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의 싸움이 제일 저에게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지난번에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CC 커플 1년 동안 다락방에 맨 앞에 앉아서 둘이서 메시지 안 듣고 손잡고 장난하고 옆구리 만지고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나가 이러든지 화장실 데려갔을 건데 살려야 되니까. 다본 랩런트든 누구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체질 속에서 복음으로 안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복음이 나올 수가 없고 복음으로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방사역자는 반드시 끊임없이 복음 체질 속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방에서 와서 복음 메시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한유법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 교회였거든요. 성결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 그런 교회에서 심지어 강조했던 게 구원도 은혜가 아니고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행위. 그래서 성결하고 깨끗한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릴 때 각인돼 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주일날 껌 삼으면 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껌 사먹고 한 달 내에 회개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말 괴롭혔죠. 그리고 술집 옆으로 지나가도 죄라. 이렇게 목사님 말해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15분이면 되는데 15분. 근데 술집을 지나가야 되니까 안 지나가야 되니까 둘러서 가는데 1시간. 그래서 몇 년을 둘러서 술집 옆을 안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면 죄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몇 번 술집을 지나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율법의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 버스를 타가지고 500원을 버스 기사가 모르고 더 줬어요. 예전에. 이걸 받아가지고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 종착점 가가지고 500원을 내가 더 받았는데 그 기사를 찾아야 돼. 결국 못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다 이러면서 500원 받아. 나는 마음이 편하지. 근데 그 정도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나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히고 부모님은 이래야 돼,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 율법을 계속 하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지키라는데 지켜집니까? 100%? 안 지켜지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대학 졸업으로 이렇게 수련회, 졸업 MT 이렇게 가는데 저는 안 가려 했는데 하도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나이트를 간 적이 있어요. 나이트를 갔는데 이제 다 술 먹고 하는 너희들 술 먹고 춤추라고 나는 이제 거룩해야 되니까 딱 폼 잡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춤을 추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굉장히 춤을 잘 춰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춰요. 어디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막 술 취해가지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옛날 제 생각도 나기도 하지만 그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갔다가 2달 안 갔습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술 드시고 저렇게 춤을 잘 추냐 이래서 시험도 지은 것 드시면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장로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얼마나 사회생활하는데 힘드시겠냐. 이렇게 복음으로 봤을 건데 그때만 해도 율법으로.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너무 율법으로 째려보지 말고 복음으로 좀 봐주세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뭐가 완전합니까? 그죠? 제가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메시지도 자꾸 다락방 가가지고 율법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이잖아요. 단점 보이고 문제 보이고 자꾸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래서 사역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 속으로 살려라. 결국은 이게 안 되면 한계 오더라고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어느 정도냐? 원수도 살려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밥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숯을 이마 위에 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니까 너는 배고프거든 밥 주고 목마르든 물 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역자는 누가 와도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다락방까지 와가지고 정죄해버리고 쳐버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일수록 더 진하게 복음 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자는 물론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복음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에게 제가 주는 미션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매일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주변을 볼 때도 그래서 꼭 이 시간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38절 시간을 꼭 가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점검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익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늙은 사람은 이걸 절대 안 해요. 갱신, 점검, 도전. 익은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 점검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갱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걸 찾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익은 분이 계시고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늙은 분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거 찾습니다. 또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갱신할 게 뭐지? 복음 안에서 점검할 게 뭐지? 그래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갇히거든요. 틀을 끄지 못하거든요. 예틀에 딱 갇혀서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힘도 없고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거 표현하기를 이 시간을 가져라. 영서시 압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 혼묵시 뭐니 혼자 묵상의 시간. 요즘 뭐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일본에서 그게 왔는데 사실은요. 그건 안 해도 혼묵시, 혼자 묵상의 시간. 이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재해석하는 시간. 끊임없이 복음으로 복음의 눈, 복음으로 보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생각을 하고 복음의 행동을 하고 이 부분을 사역자가 안 되면은 가서 메시지 할 때요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저도 끊임없이 확인도 하고 또 이걸 놓고 기도도 하고 갱신도 하려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간 이제 사건이죠. 감옥에 갔는데 전도자 바울이 12절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감옥 간 것이 이제 끝났다. 전도 사역이 끝났다 안 하고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복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하고 복음으로 보고 해석하고 생각한다는 건 대단하고 우리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문제다. 이럴 건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예전에 제가 TV 보니까 마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마늘 할아버지. 뭐든지 마늘이에요. 그래서 모욕할 때도 마늘 풀어가지고 모욕하고 밥 먹을 때도 마늘, 어디 아픈데도 마늘 바르면 되고 뭐 오직 복음 모든 걸 마늘로 다 해석해 버리더라고. 이야, 저게 복음이라면서 제가 모든 걸 복음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이상해도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죠? 아닙니까? 예, 너무 복음으로 봐서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 저도 너무 나를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나를, 아까 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셨어요. 하나님 성전 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 함부로 하지 마라, 몸을 문신하지 마라, 뭐 자살하지 말라. 성전은 우리를 교회 삼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면 되겠어요? 예배당도 우리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참 감사하다. 다 몸에다가 뭐 약 투입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너무 여러분을 괴롭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주변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됩니까? 저는 옛날에 율법으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그게 원치 않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괴롭겠어요. 한 달 내내 껌 삼은 거 회개하면 하나님 보실 때 쪼잔하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는 박살내야 돼요? 마귀는 박살내고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왜 자범죄를 짓지 말라냐면 사단이 이걸 자꾸 통로로 삼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래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뭔 전도자냐, 네가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통로 삼으니까 자범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목사 때리쳐야지. 그게 아니고 이 마귀, 죄송합니다, 욕을 할게요. 마귀 새끼야 어쩔래?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마귀는 박살내고 주님 앞에서는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나도 그렇고 주변도 안 그렇겠습니까? 14절, 18절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 가니까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바울이 사도 맞냐? 이참에 사도 직분을 없애자.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또 전도자 바울이 감옥 가다니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전도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9절, 20절에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좋고 나는 복음 때문에 그런 뭐 상관없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는 고백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기쁘고 기쁘다. 뭐 악한 마음으로 전도하든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든 참 이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당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내려 욕하고 막 이러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요, 기쁜 게 아니고 저게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뭐 좀 안 풀리면 갑자기 막 감사가 나올라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근데 이 바울이요 안 그래요. 기쁘고 복음 중심. 이거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뽑은 사람도 다 나가요.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때리니까 튕겨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만큼 다방 사역자는 끊임이 이 속으로 19절 21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복음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죽는 것도 좋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기준이었습니다. 복음의 유익, 우리는 흑백이 아니고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그죠? 흑백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라 하고 우리는 복음의 유익이 된다. 복음의 생각, 복음의 행동, 이런 사람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은요, 미션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다 기억도 못하지만 그래도 속성반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꼭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다시 말하자면 재해석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여기서 내가 갱신할 것, 복음 안에서 점검할 것, 도전할 것, 이런 것도 다 찾아야 되죠. 그리고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 하나님 그 사역자에게 답을 주거든요. 그 좋은 개인은 못 깨닫는데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 탁 답을 주시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이 아니고 살릴 것인가.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역자는 누가 뭐래도 메시지, 지속할 복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다락방 안에 교재가 있습니다. 복음 편지 교재, 적어도 3권 정도 EBS 교재,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 이거는 개인화해라. 지금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5권을 권유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3개만 해도 되지. 사실 복음 편지 교재, 개인 양육, 또 조장이까지 있어야 메시지가, EBS는 EBS 양육 교재,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 이 부분은 사역자가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계속 복음 나와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특히 다락방 할 때 주로 사용해란 말은 65과로 되어 있거든요. 65과. 복음 편지는 10과 하면 다락방 10번 하면 끝나버리지만 65번 다락방 할 수 있는데 65번 해보니까 다 기억 못 하더라고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데 늘 새롭대. 기억을 못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65과쯤 하고 나면요. 다 기억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마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기억 못 하실 건데 그럼 또 제가 안 나타나 지금 목사님 하셔야죠.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가 65가지 문제를 복음으로 답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신학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차에 보면 조직 신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요. 현장과 맞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쫙 구원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보고 감히 너희들 이것만 확립돼도 신천지하고 붙어도 이긴다. 전도론, 성령론 쫙 돼 있어요. 너무 어렵죠. 원래 이 사역자 수준은 우리 대학에서는 한 3년은 걸리거든요.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자는 다락방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제자.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요? 중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예전에는 저 혼자 막 다락방 열심히 뛰었어요. 막 30개 뛰고 20개 뛰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근데 내 같은 제자가 나와서 뛰면 더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사람. 지금도 이제 제가 열어놓고 어떨 때는 주기도 하고요. 네가 이제 가라. 저는 이제 안 가고 내 대신 가. 또 전화해가지고 야, 나 오늘 바쁘다. 안 바쁘지만 네가 가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지금도 맡겨놓고 자기들 막 뜁니다. 부탁할 사람. 한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다락방 해라 해가지고 다락방을 한 3년 했는데 왜 다락방이 안 됩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락방이 되고 안 되고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냐 해야지. 그래도 다락방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기는 3년 했대.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답 줬어요. 다락방만 해서 다락방이 안 된다. 예? 다락방 해라 해놓고는 왜 다락방만 해서 다락방이 안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다락방만 해서 그렇다니까? 이거 재생산. 충성된 사람에게 말하고요. 부탁하라. 낚시로 치면 낚싯대 하나만 던져놓고 3년 동안 지금 오직 이 낚싯대만 던져놓는 거예요. 또 낚시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서 구석구석 세우든지 여러 군데 낚싯대를 깔아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 파급 단계 들어봤습니까? 확산, 다락방 파급. 한 다락방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확립해놓고 팀 뿌려놓고 저는 또 다른 문 열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부탁해서. 낚싯대 하나만 열심히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도 없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시간을 정하고 들어가신 게 저도 요일별로 뭐 A 대학에 월요일, B 대학에 화요일 쭉 순회를 했습니다. 6개 대학을 정해놓고요. 거기서 찾았던 게 뭐냐, 지난번에 메시지인 것처럼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냐? 예비조장. 하나님 예비조장을 주십시오. 예비조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년 동안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계속 6개 대학. 그 뭐 A 대학 가서 여기는 밥이 맛있고 여기는 국이 맛있고 여기는 둘 다 맛없고 뭐 그 분석하면서 계속 하나님 조장 주십시오. 예비조장.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냐? 영접도 했어요. 보험 전에가 영접이 영접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조장, 제자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다락방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비조장 붙여주십시오. 한 10개월 가까이 가도 한 명도 예비조장이 안 보여요. 그 사이에 뭐 양육도 하고 하다 떨어지고 또 붙여주고 영접도 하고 하긴 되는데 조장이 안 나와요. 예비조장이. 그래서 하나님 예비조장 붙여주십시오. 한 10월 말쯤 되니까 한 대학에 한 명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그 중에 이제 예비조장을 찾았던 기준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미션도 조금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험 편지를 끝까지 한 친구, 조장은 했다 말았다 이런 친구는 안 되거든요.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왔다가 보험 편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안 되면 시과까지 끝까지 안 빠지고 지속할 수 있는 친구.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그 이제 예비조장이 찾았어요. 한 대학에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예비조장을 6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비조장 합숙을 하는 거다. 그 합숙을 2박 3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2박 3일, 지난번에 제가 1시간 조장한 걸 2박 3일 동안 집중하는 거죠. 조장이 자기 뭐며, 조장은 뭘 해야 되며, 조장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장은 어떤 사람이며, 이걸 2박 3일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첫 이제 직장 가가지고 청년이죠. 이 친구가 오더만은 늘 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목사님 왼팔 되겠습니다. 그러던 친구에게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왼팔, 오른팔 샀다가 다 어디 갚는 거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를 다 말겠지 싶은데 직장 첫 월급 타가지고 뭐 4대 헌금 다 내고 좀 남았다면서 목사님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 뭐 느낌이 한 10만 원 될라나 그냥 안 보고 집에 가져갔죠. 집에 가서 꺼냈는데 보니까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얼른 집어넣었죠. 우리 사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이제는 들켰지만. 하나님 계획이다. 2박 3일 동안요, 제일 좋은 그 호텔을 정해가지고 방 2개를 잡아서 예비조장들. 그리고 소고기 먹이가면서, 소고기 잠 자는 거 수면제 말고, 비타민 먹이가면 잠 못 자도록 2박 3일 동안. 조장이 뭔지. 100만 다 썼어요. 그래, 끝나고 나서, 그래도 너는 예비조장, 나는 사역자. 1대1이잖아요. 그때 준 미션이 지난번에 한 조장, 그때 숙제였어요. 조언을 데려와라, 장소를 찾아라, 뭐 이런 부분 미션을 줬죠.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6개 이제 다락방이 열리니까 한 명씩 뭐 조언을 데려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락방이 6개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해야 되니까 제가 6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재생산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니까 6개월쯤 지나서는 다시 조장을 예비사역자로 조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사역자로 조언 중에 또 예비조장 찾아라. 그 이제 예비조장에게 그 미션을 줬어요. 니와 함께할 예비조장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예비조장하고 예비사역자들하고 또 2박 3일 합숙을 하기로 이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바쁘시죠? 이러면서 봉투를 주는데 받았죠. 감사하다면서 뭐 서신인데 받아가 이제 집에 가는데 또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또 집어넣었지. 우리 사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방을 세 개를 잡아가지고 여기는 조장방, 여기는 사역자방,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다 썼어요. 그때는 돼지고기 먹었지만 뭐 숫자 많아가지고 완전 막 포동포동 살찌고 뭐 2박 3일 동안 살찐 것 같아. 제가 봐도 잘 먹었지, 좋은 데서 훈련 받았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했냐, 붙여줬죠. 사역자 조장, 사역자 조장, 사역자 조장.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순회만 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양육되면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이 친구가 조장감 아니면 거기에 맞는 다락방에 집어넣어주고 EBS 요원 역할을 해주고, 이 애가 조장감이면 또 새로운 다락방 문을 열고. 그래서 사역자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다락방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떤 친구는 메시지만 열심히 전달하고 오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나의 뒤를 이을 사역자인지, 누가 예비조장인지, 누가 EBS 요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을 확산시켜서 열어주는 제자 중심으로. 그래야 다락방이 파급이 되거든요. 확산이 됩니다. 낚싯대 하나 던지는 거랑 10개 던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다락방 10개 있단 말은 세 가족이 올 수 있는 문이 10군데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 다락방을 깔아도 일주일 내에 다락방을 깐다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일주일 내에 30군데씩 예배. 흑암 무너지겠죠?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그죠? 그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100군데에서 다락방, 100군데에서 예배.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100군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사역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수준이 높은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결론은 여러분이 절대 제자,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걸 놓고, 하나님 한 명만, 평생을 가도 한 명만 남겨도 됩니다. 엘리사 한 명. 근데 큰 고민은 뭐냐? 내가 절대 제자가 맞냐? 내가 제자가 맞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실수도 했고 아파하기도 하고요. 제자인 줄 알고 막 시간과 물질과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들여서 이제 제자 돼 있겠지 싶은데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뭐 불신자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막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우울증도 걸리고 막 밥맛도 없고 뭐 밤새 고민도 하고 2박 3일 동안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가? 막 위로도 하고요. 저게 예수님도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저게 가룟 유다인갑다. 막 이래도 하고 그래도 위로도 안 되고요. 어느 날 깨달았죠. 동기, 내 제자, 나를 따르는 제자, 내 말 잘 듣는 제자, 그게 나의 실수였구나. 다 내려놔야 돼.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시스템을 타는 제자로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딱 붙잡으면서 많은 부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별로 간증할 건 없고 실수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 증거를 주셔가지고 한 교회에 성도가 한 500명인데 대학생은 5명밖에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지 싶어서 이제 저를 대학부 담당으로 오라 해서 갔는데 5명도 예배를 안 드리고 주보 만들고 있어요. 교회 주보. 그건 참 감사한데 왜 예배 없냐니까 예배 없대. 그래서 일단 예배를 하자. 하나님 기뻐하신 게 예배인데 예배를 해야지. 예배하고 주보 만들자. 저도 주보 막 만들고 같이 그래 했는데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50명 학생들은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분석했죠. 이 애들 다 만나야 되겠다. 가서 볼링하고 밥 먹어주고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한 1년 반쯤 하니까요 5명 딱 보이더라고요. 이 5명을 잡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제가 또
학생들 많이 데려다녔거든요. 막 남해로, 동해로 막 되게 먹이고요. 막 되게 먹이고, 뭐 애도 막 좋아하더라고. 되게 처음 먹어봤다면. 뭐, 그렇지. 비싼 대게를. 뭐 먹이고 다 놀아주고 하면서. 관심은 제자. 5명씩 하니까 이 5명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대예배 끝나면 인사를 했거든요. 청년 대학생들은 장로님 옆에 서가지고 인사해라, 성도들한테.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혹시 대학부 안 온 친구들 데려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대학부는 따로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밥 먹는데 40분, 메시지 15분. 엄청 좋아하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주일날 우리는 끝내지 말. 주일날은 관계고 평일날 현장에서 다 만나는 거다. 다락방.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절반의 대학 청년들이 앉게 됐어요. 목사님 뭐, 엄청 좋아하시죠.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전환은 전도 제자, 절대 제자, 여기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살리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요. 하나님 관심.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 제자가 움직이는 곳. 생명 관심인데 그 생명 전환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강하죠. 밖에서 성공하려고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여기서 가르친다면 지식적인 게 아니고 정인이죠. 제가 그 전도 합숙을 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현장 답사한다고 강남에 있는 봉은사, 그게 이제 내려주면서 보고 느낀 걸 이제 적으라 있는 내용이죠. 그 이제 내려서 쭉 1시간 보는데요. 일단 제가 놀랐어요. 강남인데 어떻게 큰 절간이 이런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강남 땅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야, 봉은사 대단하다. 일단 놀랐어요. 한 바퀴 도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지 있어요. 노인, 뭐 경로 프로그램, 무슨 24시 돌아갈 정도로요. 그리고 그 평일날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뭐 외에는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냥 아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들랑달랑해요. 이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가보고 뭐 별거 없던데 작던데 이러는데 강남에서는 그게 큰 겁니다.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째간의 해인사보다 작은데 강남에서는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주차장에서 일단 눌렸어요. 주차장 가보니까 뭐 모닝차, 뭐 국민차 이런 건 없어요. 다 외제차. 외제차 줄을 쫙, 난 저 발통 하나도 못 사겠다. 혼자 눌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혼자 뭐 적으라는데 뭘 적지? 일단 눌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 봉은사랑 상담에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게 문제가 저 외제차 발동 하나도 못 사는데 뭔 이겨? 혼자 구석 가가지고 고민했다. 혼자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 네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이 봉은사가 문제겠냐? 봉은사가 문제.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렸. 단 네가 전도 제자가 맞냐? 거기에 대한 답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이 봉헌사 문제겠냐. 근데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도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전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했는데, 진짜 제가 경남의 저 시골에 있는 촌사람이거든요. 서울대 학생들 만나고, 연고대 학생들 만나고, 엘리트들 만나고, 제가 봐도 신기해요. IQ도 겨우 3자리인데, 그럼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 모였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처럼 지금 성경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천 제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뭐 노바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은 여기 적을게요. 미션은 다락방 사역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3개 이상 다락방이 돼야 된다. 3개 이상 다락방 해라. 그리고 예비 조장을 찾아라. 이게 미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EBS 요원도 찾으면 더 좋겠죠. 근데 처음에는 예비 조장을 찾아. 그래야 다락방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자, 복음 가진 바울과 복음 들을 루디아. 예비 조장은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찾으려고 하고, 사역자는 예비 조장을 찾으려고 하고,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버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비 조장 찾아라. 사역자에 주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메시지 개인화해라. 이게 미션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미션홈 사역자에 대해서,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6강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메시지도 시간 되시거든.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현장 보면 메시지 교재나 이런 것을 제가 딴 데로 방향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했어요. 다 듣고 녹취본도 참고하고, 그리고 전도신앙 예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사분들 것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나의 것으로, 그러면서 또 제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 확립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화했어요.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로, 언제든지 다락방 사역자로 뛸 수 있는 메시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정인으로 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는 뭐 보험편지 80%만 무장돼도 교회가 성장하더라. 교회 성장의 목적은 아니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접 메시지 준비되면 하나님 영접할 사람 붙일 수밖에 없고, 제자 메시지 준비되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합심해서 한 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신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락방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다락방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